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공부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참 지금 이렇게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체크하고 또 바르게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3장, 4장,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6장에서 7장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 말씀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믿음이 와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사람,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많은 딜레마가 성경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참 많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그런 추구, 그리고 용성, 기도, 이제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지금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믿음으로 오르게 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보고 깊이 들어가보고 깊이 들어가보는 그런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안락함,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자아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그 안락함은 우리를 그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 안락함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에 본 사람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내 자아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실현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이 안락함보다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세상의 핍박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당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깊이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 아닙니까? 빛 앞에 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서를 쓰면서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빛 앞에 가까이 갔더니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다. 그래서 정말 그분 앞에는 감출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 주님께 가까이 내가 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이 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지금 믿음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지금 살아난 부활하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를 죄 용서뿐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그 본성에서 회복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수많은 부분들을 지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목적은 안중에도 없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6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살게 순종하지 말고. 아멘. 이제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그 욕망이, 욕구가 이끄는 대로 절대 순종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신을 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금 몸의 그 욕망을, 그 욕구를 따라서 절대 가면 안 된다. 순종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제게 그 불의의 무기를 줄 때는 내주지 말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는 것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욕망 때문에 내 어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완전히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 아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 그래서 우리 몸 모든 생각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선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단의 이런 사단에게 지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만 거룩하게 하는 거고 가정, 일터 그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 삶의 현장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그 빛이신 그 주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너희 집제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죄에게 불의로 우리 몸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죄에게 불의에 우리 몸을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리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리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아. 지금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자들도 이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완전한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율법의 그런 올무를 메어가지고 그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정죄보다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이 신앙의 덕목인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보다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비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기뻐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운이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잘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오늘 16절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누구의 종인가? 과거에는 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 종일 때는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지 제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 제 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거듭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음대로 죄짓고 그리고 그래서 제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은혜로 받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들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바꿔진 것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이 바꿔진 나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죄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너무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기 그 이전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거 구분이 없어요. 옛날 살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같이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하나님께 종으로 내주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차츰차츰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불법, 부정, 여기에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의에게 우리가 의존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현해야 될 중요한 덕목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자각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 것입니다. 부정과 불법,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치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치 아니하려 하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알고 있고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냥 모르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그때 당시 다 아는 사실을 지금은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아니라 전에는 이제는 완전히 바꿔서 그래서 그 목표하는 것이 불의 부정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